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윤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계 패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이 압제하에 산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삶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건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은 참 많이 피폐하고 그 삶이 너무 곤고하고 어렵죠.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36년간의 그런 지배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삶은 너무나 안 좋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이 지배 아래 압제하에 있을 때는 그 삶이 결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그들은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지금의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될 거다. 다시 독립된 우리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전의 현재 이런 삶이 아닌 더 나은 그런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눈에 한 청년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기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참으로 눈 뜨고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한 청년을 목도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가 됩니다. 혹시 저분이 메시아?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은 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예루살렘에 오신 그 마음가짐, 또 그로 인한 이 예루살렘의 이런 분위기, 이게 예전과는 너무 다른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지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쟁취를 기뻐하며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 앞에 도열을 하고 서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예루살렘을 진동시킵니다.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꼈을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로 어떤 일이 이후에 생길 건가?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호산나, 호산나는 이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목 놓아 부른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 담긴, 호산나 하는 이 외침 속에 담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구원입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의 압제와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독립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 예수님께 간절히 바랬던 그런 소원인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은 그릇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은 성경하고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지금의 마음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며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는 장사 지낸 바가 되셔야 하고, 그렇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 또한 그러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내야겠다라는 이 한 가지 생각 말고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 이거.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 잘못됐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그 중심이 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독립된 나라 갖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죄에 매여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 중심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저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뭔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참 씁쓸하셨을 겁니다. 진정으로 저들이 구해야 하고 저들이 바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아닌 우리를 이 통치 가운데서 좀 풀어서 자유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예,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어떨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릇된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을까요? 물질의 문제에서 좀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 있는 자녀, 내 자녀의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직장이면 직장, 또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업이면 학업, 또 취업이면 취업, 그리고 결혼의 이런 문제들, 이 많은 것들 우리가 물론 다 구해야 하는 거 합당한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벗어나 있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이게 그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보면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로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구하는 바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주체 되시는 분은 구주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알지 못한 게 이 그릇됨으로 그들이 인도한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통치해서 구원시키신다, 해방하신다, 이런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메시아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주로서의 사명,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로서의 사명, 구원의 주체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자유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분이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가시면 죽으실 텐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으면,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 바로 알았으면 이렇게 강구했겠죠. 호산나 이렇게 외쳤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늘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해결자 되시는 그런 분? 예, 우리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강구하는 내용 중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나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질적인 것, 자녀에 관한 직장, 사업장, 학업, 결혼하는 것, 취업하는 이런 일상의 우리의 다반사의 문제들을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게 우리 상담 요청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안 하잖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완전 무결하다. 나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 하시는가요? 아니면 나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안 하십니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쩌면 그렇게 조용한지 몰라요. 호산나 하고 외쳐야 하는데 조용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반면에 그 외의 것 가지고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우성합니까? 아, 왜 이거 구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안 들으시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 진정 중요한 거는 이건데 덜 중요한 거를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이 또 종료주일이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죠. 또 다음에 4월의 첫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 주인공이 누구세요?
우리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의 구주이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그런 외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죄인인 우리가 외쳐야 되는 유일한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를 합니다. 막 환영을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는 이 소리가 정말로 막 듣기 싫었던 거예요. 마음에 거슬렀던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책망 좀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유일한 소원이 뭘까요? 자기가 지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가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늘 살면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호산나, 그러므로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 예수님의 비유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저 앞쪽 강대상 가까운 곳에 못 가고 성전의 맨 뒤에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냥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고 있어요.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까? 아니죠. 자기 죄,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슴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잘 안 들려요.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잘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이 점점점 진해져야 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옅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예수님에게 고백도 안 하고 아무 죄 없는 것 마냥 그냥 살면서 엉뚱한 것 우리가 구하고 더 찾고 막 이래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돌들의 외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돌들이 외쳐서는 안 돼요. 그 소리는 우리가 외쳐야 되니까. 돌들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정 구원이 필요한 자가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쳐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호산나 구원하소서는 이제 구원하소서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식물들이 외치고 돌들이 외치고 바위가 외치고 산이 외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어요. 의인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역임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죄 안 짓고 삽니까? 늘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같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이 말을 외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간입니다.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이 되지 말고 고난주간이 해마다 오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무뎌져 가지고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고난주간이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메시아의 그 예수님 앞에 꼭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고된 그런 일상이지만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